기쁨으로 주님 찬양합시다. 죄 많은 이 세상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한 번 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곁에,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우리 이절로 찬양합시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니. 나는 이 3절로 저 영광의 땅이라.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그때까지 참고 우리 한 번 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 아멘. 나팔 불때 나팔 불때 나의 길은 나팔 불때 나의 길은 나팔 불때 나의 길은 부른 내의 잔치 참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길은 나팔 불때 나의 길은 나팔 불때 나의 길은 부른 내의 잔치 참 한 번 더 나팔 불때 나팔 불때 나의 길은 나팔 불때 나의 길은 나팔 불때 나의 길은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아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처음부터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범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높은 얼굴들 높은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로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이 주님.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우리 한 번 더 주님.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우리 믿음의 결단을 함께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를 할 때 때로는 좀 단조롭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지루해. 특별히 클래식을 들으면 거의 우린 졸잖아요. 하지만 중간에 이렇게 화음이 들어가고 꾸밈 음이 들어가면 음악이 훨씬 풍성해지고 감칠맛도 나게 됩니다. 그 꾸밈 음을 가리켜서 영어로 그레이스 노트라고 표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레이스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레이스는 은혜라는 뜻이고 노트는 기록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기록되어지면 풍성해지고 또 감칠맛도 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맥주감사절 우리 셀비 찬양하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계진이가 아따 참말이요 그랬잖아요. 우리 진규하고 계진이가 뒤에 돌아서 엉덩이를 흔드는데 야 무슨 남자 엉덩이가 그렇게 큰지 쟤들이 여성이었으면 뭐 자녀 열을 낳아도 다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계진이하고 진규 엉덩이만 기억난다고 하시는데 트로트 열풍이 부는 이유는 거기에 이렇게 막 추임새라고 하잖아요. 꾸미몸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도 여러분 그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반복되는 일상 때로는 곤고하게 느껴지잖아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기는 하는데 삶의 의미도 목적도 방향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삶이 어떻게 하면 활력 있는 삶이 되고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다시 발견하고 재정립할 수 있을까? 그레이스 노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 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면요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으로 변해갑니다. 아멘.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 목적, 방향도 발견하게 되고요. 거기서 오는 기쁨,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고 더 충성하는 사람 되고 더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아멘.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자꾸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질까?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아멘. 따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아멘.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까? 얼마든지 직접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아멘. 다리, 곧 아멘. 통로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뭐가 됐다고요? 통로가 됐어요. 아멘. 다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뭐를 통해서?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래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기 이전의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벗어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그런 관계였어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면 기뻐서 막 뛰어나갔던, 맞이했던 그런 관계였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기고 난 다음에는 이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소리 가운데 나무 뒤로 숨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데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또 그 원죄에서 이미 오염됐기 때문에 살면서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살아요. 자범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 역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가운데 죄가 가로막고 있어요. 저기를 건너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육상 선수, 멀리뛰기 선수도 뛰어넘지를 못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저 관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깨어진 관계를 복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와서 십자가에 제물 되어서 죽기를 자처하셨어요. 왜냐하면 죄의 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서 예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 그림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다리가 놓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리가 놓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 그랬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잖아요. 기도는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끝에 보세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배운 말씀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특정 누구에게만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인 줄로 아멘.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사실 여러분 너무 쉬운 내용이죠. 쉽게 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 9시 예배 때 우리 명년 성도가 오니까 처음 오신 분들 이해하려고 했는데 오늘 안 왔어. 유튜브 꼭 듣게 해요. 자, 꼭 알아야 될 개념이 있는데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면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안 믿어도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럼 예수님을 왜 믿어? 힘들게. 그렇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요. 똑같이 해를 주시고 아멘. 비를 주셔요. 이것을 가리켜서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누리는 은혜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데 누가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문 사람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따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 안에 머무는 사람. 세상은 이걸 보고 왜 차별하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게 공평이에요. 공평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다 보살피고 또 사랑해 줄 어른들의 의무, 책임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여러분들 다 이뻐하잖아요. 다 이쁘다 이쁘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내 자식이 있다고 해보세요. 내 자식 특별히 더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차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 은혜 가운데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 안에 머무르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내가 아이들 귀하다고 제가 그 아이들 다 데려다가 밥 먹이고 옷 입히고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용돈 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니까 자녀니까 학교도 보내고 옷도 사주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건 차별이 아니에요. 공평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무엇에도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받지 않습니다. 제한받지 않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세상 그 어떤 환경도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 그 읽어봐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어떤 환경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도 전제가 있어야 돼요. 내 자녀여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이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자,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몇 가지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자, 그걸 알기 전에 우리가 이걸 먼저 전제해야 될 게 뭐냐면, 은혜 안에서 누리는 몇 가지 변화가 어떤 사람에게는요, 단번에, 동시에, 그러니까 몇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단계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설명함에 있어서 여러분 자동차 그 기아 오토매틱 있잖아요. 알아서 속도에 따라서 RPM에 따라서 기아 단수가 착착 변해져 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1단, 2단, 3단, 첫 번째 이런 변화, 두 번째 이런 변화, 세 번째 이런 변화 차근차근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변화가 어떤 사람에게는 순간 동시에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설명함에 있어서 마치 칼로 뭐 두부를 자르는 것처럼 탁 잘라서 여기까지는 이런 변화고 여기까지는 이런 변화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일어나는 변화라고 전제하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는데, 첫 번째 어떤 은혜냐면은 우리의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응? 은혜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성장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전까지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믿고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재미있는 예화 하나 드려볼까요?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은요, 다 이 땅 게 전부야. 뭐 넓은 집이 중요하고 좋은 차가 중요하고 막 돈이 중요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로또 복권에 열풍을 하잖아요. 혹시 복권 하시는 분 계시는가요? 저 세상에 아침에 오늘 7시쯤에 교회를 오는데요, 와이드 주차라고 걸어오는데 그 얇은 조그마한 비닐로 봉지 안에 로또 그 구입한 게 딱 껴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본 게 처음인데요, 5게임을 이 사람이 산 거야. 근데 가만 봤더니 추첨일이 어저께였어. 너무들 좋아하시네. 내 마음속에는 이거를 내가 잘 가져가겠다, 예배 마치고 확인해 봐야지. 응? 혹시나 이게 1등일 줄 알아요? 근데 1등이 되면은, 왜 우리 교회 이제 내가 어제도 신방도 했지만 최근에 막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막 중도금 내야 되는데 이자 올라가고 막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귀하죠? 빨리 크게 하면은 그런 사람들 진짜 어른분들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예배 끝나고 봐야 되는데 이 마음이 못 기다리겠어. 지금 봐야지. 근데 또 네이버에 쳐봤어. 로또 당첨자분이 쭉 나오는데 숫자가 많아서 안 보여가지고 또 QR이 있대. QR을 딱 찍어봤더니 딱 뜨더라고. 숫자가 동그라미 하나 맞았어. 하나 맞았어. 2개가 맞은 거예요. 어느 한 게임에서. 근데 2개는 소용없더만 5게임 전부 다 꽝이었어. 미안해요. 다음에 내가 생기면 2번 또 해줄게. 자, 아유 분위기 좋네. 여러분의 목사가 이렇게 마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첫째는 교회 빚을 갚아야지. 두 번째는 여러분들 분양받으신 분들 집 문제 해결해 줘야지. 자, 이전까지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고 영적 세계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생기는 증거예요. 이제는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어. 육신이 전부인 줄 알았어. 근데 이제는 하늘의 세계가 있음을 알고 하늘의 세계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
육신의 쾌락, 육신의 편안함 이게 아니라 이제는 영의 만족대로, 아멘. 영의 소원대로 아멘.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언제요? 은혜 밖에 있을 때? 아니요. 은혜 안에 있을 때. 아멘. 물론 여러분 이런 변화가 완전히 완성된 변화는 물론은 아니에요. 물론 여전히 세상에 대해 마음이 끌리기도 해요. 막 그립기도 해요. 때로 넘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 단계를 경험한 사람 혹은 넘어간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안 그러면 여기 있겠어요. 계속 비 오다 오늘 비 안 오는데 놀러 가야지. 좀. 여러분,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믿음을 보증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내가 충만하다고 내일도 충만하는 보장이 없어요.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사건, 상황, 시험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 밖으로 벗어나면요, 여러분 금세 믿음 까먹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학생이라면 공부하다가 사업에 집중하다가, 여러분 공부 사업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일에 집중하다가도 때로는 믿음과 은혜를 까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되고, 아멘. 교회 안에 머물르셔야 되고, 아멘. 바쁠수록 더 은혜 안에 머무르셔야 되고, 아멘. 해야 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은혜 안에 머물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횟수를 늘리시라는 거예요. 응? 예배 드리는 횟수를 늘리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녕수 선생님 아멘 하셨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영적 생활을 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교회 나와서 공예배도 우리가 더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 그치 황근남 유사님? 같은 라인에 사는 보사님 언니에게 물어봐요. 언니 교회 가는 게 맞아 틀려 물어보세요. 우리 같이 가자. 우리 운동 같이 하잖냐. 교회도 같이 가자. 한 번 더 늘리는 거예요. 한 번. 예배 한 번 더 드리게 해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고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한탄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믿음을 보길 원하는데 믿음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움의 표현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성전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본문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저 이방 땅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거기서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과 형편이 내일 또 만나서 은혜를 전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요청하기를 다음 안식일에도 일주일 후에도 와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일주일은 너무 멀어. 따라요. 일주일은 멉니다. 뭡니다. 떠오르는 말 3년은 길다요? 그런 말. 일주일은 멀어요. 일주일은 멀어. 내 은혜, 믿음 지키기 일주일은 멀어.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아멘. 높아심에서 저들을 일주일 후에 보자고 했지만 안 올 가능성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머물러라. 시기적으로도 힘겨운 때를 보내고 있고 또 날씨도 덥고 습하잖아. 이럴 때 믿음 약해지기 쉬워요. 예배가 약해지기 쉽거든요. 여러분 날마다 은혜 안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더 새벽기도 하는 일에 힘을 쓰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 생기는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성품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은혜 안에 쭉 머물면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 단계 성품이 변해요. 기아 2단 딱 넣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엄청 까칠까칠했던 성품이요. 막 은혜의 성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 왜 웃어요? 왜 나랑 눈이 마주치는 거야? 왜 갑자기 까칠까칠했던 성품이 막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동신 권사님이 제동전님 보고 교회 한번 가보시자고 교회 구경시켜줬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 분이 아니라고 다들 인정하더만
저분이 그랬어요. 난 몰랐는데. 아니, 내가 듣기로는요, 목사님, 저 교회 처음 소개시켜준 분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었대요. 근데 친절하게 나를 교회를 싹 교회 투어를 시켜줬다는 거잖아.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럭 그냥 화를 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알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크게 해봐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요. 나는 더 심한 걸요. 크게.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게. 언제요? 은혜 안에 있을 때. 아멘. 이게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기하 3단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오래 머물면, 물론 이것도 1단, 2단, 3단 동시에 들어갈 수 있지만 편의상 오래 머물면 그 다음 단계로 이어져요. 정말 놀라운 변화 있고 어쩌면 궁극적인 변화일 수 있는데요. 이제까지는, 잘 들어요, 이제까지는 내가 주 안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가 내 안에 머물게 아멘. 되십니다. 주가 다르죠? 아멘. 내가 주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머무르셔요. 아멘. 따라요. 주가 주가 내 내 안에 안에 이런 변화예요. 예수님도 말씀하기를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아멘. 물론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우리는 편의상 시차를 두고 보면은 오래 주 안에 머물면 주가 우리 안에 머무시는 거예요. 아멘.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순서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주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게 아멘.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내주하신다. 아멘. 혹은 인치신다라고 표현을 아멘. 하잖아요. 한마디로 주와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우리의 자아가 새로워져요. 아멘. 이 자아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본질,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성품을 뛰어넘는 거예요. 본성이, 근본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언제? 주와 내가 하나가 되면. 아멘. 자, 사실 오늘 말씀과 다음 주 말씀을 제가 오늘 이번 주 한 번에 다 준비했는데요, 제가 마음을 유하게 쓰기로 해서 반 나눴어요. 근데 거의 다 끝났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아니, 허리 아프신 분들도 계신다 그래야죠. 내가 길게 하면 안 되겠다. 어차피 다 기억도 못 하시고 나눠야 되겠다. 집사람이 맨날 하나만 하라고. 근데 저는 젖 먹이는 엄마가 더 먹이고 싶어가지고 막 그 욕심 때문에 했는데 제가 그걸 포기했어요. 물론 이 포기가 얼마큼 갈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안 좋아하는, 더 길게 해줘요? 이거 답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지금. 멀리서 왔는데 더 많이 듣고 가야지, 그렇죠? 자, 보세요. 자, 쭉 들어왔던 말씀을 복습하면서 그 말씀과 연관되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좀 어렵게 느끼셨는데 여러분들이 내 느낌상 언약에 대한 말씀 드렸잖아요. 아담이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행동으로 지켜내야 되는 거, 따먹지 말아야 되는, 행동으로 지켜야 되는 거였거든요. 행위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그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 이후에 맺은 모든 언약은 뭐라 그랬죠? 은혜 언약이라고 했어요. 아멘. 기억하신다. 자, 그런데 그럼 그 은혜 언약도 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율법을 매개로 맺은 언약,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맺은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모세를 통해 맺은 언약, 율법을 통해 맺은 언약 아래에서 우리 사람들은 어땠어요? 변했나요? 변했어요? 답을 빨리 하셔야 빨리 끝나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산천이요? 수도 없이 변해도요, 사람 안 변했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해도요, 겉으로는 지킨 것 같은데 속은 다 부패했어요. 사람 근성, 본성, 근본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노아 시대 보세요. 죄가 관영해서 홍수 심판을 받았어요. 홍수 심판 가운데 노아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그럼 노아 가족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노아부터 드시고 주무셨어요. 노아의 자녀들도 넘어졌어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시마다 때마다 말씀을 주셨어요. 경고하셨거든요. 무시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누렸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처음에는 변했는가 싶었어요. 성전도 막 지었잖아요. 그런데 얼마 못 갔어요. 우리의 본성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형량을 10년, 20년 막 강화시키고 늘린다고 해서 죄가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요. 자, 이 나라에 끊이지 않는 게 사기잖아요. 사기꾼들은요, 여전히 사기칠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속는 사람은 왜 속을까? 속이려는 그 사람의 그 속임수와 똑같은 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만나서 속는 거예요. 의인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악인의 그 꾀가 의인에게는 없으니까 이게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속아요. 근데 똑같은 사람들은 속는 거예요. 아무리 형량을 강화시켜도 사람 까딱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지어요. 변변은 편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자,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새 언약 아래에서는 어땠어요? 어떤 형벌과 어떤 심판으로도 꿈쩍하지 않던 우리들의 본성이요. 물론 누구는 한 번에,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마음을 갖게 하고 아멘. 조금씩이라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죽어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있었는데, 아유, 내가 그 사람 미워해서 뭐하냐, 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는, 교회 나오긴 했지만 막 이 핑계에 저 핑계 대고 막 미꾸라지처럼 속속 빠져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팔을 걷어붙이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아멘.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간사님들도 날 보고 왜 웃어? 오늘 이상하네. 사람이 눈이 마주쳤을까? 우리 간사님 옛날에 내가 신방 가면 뭐 도망당했어 이분이. 놀라시네. 저기 하나병원 옆에 약국에서 근무했거든요. 내가 가면은 그 뒤에 처방하는데 뒤에 들어가서 안 나왔어 이분이. 숨어가지고 뭐 한번 잠수 한번 타면 몇 달 막 연락도 안 되고 막 그랬던 분인데, 세상에 늘 주야 은혜 안에 머물더니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샘플이 여기 두 분 계시네. 나는 둘이 이렇게 악수 한번 해봐 이렇게. 그런데 죄의 유혹 앞에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던 우리였는데, 이제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아멘. 죄와 한번 싸워보는 사람으로, 아멘.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보는 사람으로 아멘. 바뀌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여기 잔뜩 계시네 보니까. 김상원 집사님의 홍선 집사님, 왜 긴장하고 그래?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으면, 은선 집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으면 누가 뚝배기로 나 부었어. 펄펄 끓는 뚝배기로 부었어. 가만히 있어요? 가만 안 있죠. 가만 못 있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데 받아들이고 그것도 감사함으로 수용하잖아요. 내가 어저께 만났는데 물어봤어요. 혹시 내 기억에 그 주간에 집사님이 퇴근하고 교회 와서 아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혹시 그때가 그 주간이었냐 그랬더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나오긴 하지만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않고 막 밖에서 막 그랬다고 해보세요. 마음의 은혜가 사라지고 막 불평으로 충만했던 따라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런 일 겪으면요, 가만히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차이입니다. 다 우리가 그 증인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우리가 은혜 안에 오래 머무를 때예요. 아멘. 오래 머무를 때예요. 아멘.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 머무르. 개진아 오래 머물러. 오래 머물러. 그럴 때 내가 주 안에 머물렀는데 이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셨기 때문에 아멘. 되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내가 은혜의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래 머물면 은혜의 통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래 머물면 그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아멘. 이 안에 계셔서 나를 장악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그분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내 뜻대로 아니 당신의 뜻대로,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하나님의 정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사람이 안 변하겠어요? 변하죠. 그래서 자아까지, 본성까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요? 그런데 그게 가능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서 진리를 행하면서 거룩한 인생으로 우리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은혜로 바뀌어지고 아멘. 그런 다음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아멘. 새 언약에 거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아멘. 응?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아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보세요. 튕겨나와 보세요. 바닥거리다가 금세 죽어요. 뿌리가 뽑힌 나무를 보세요. 금세 말라 죽는 거예요. 늘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균형을 이루는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와 진리가 균형이에요. 아멘. 은혜와 공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잖아요. 은혜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약간 상반된 개념일지 모르는 은혜와 진리, 은혜와 공의가 우리 안에 공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바울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아멘. 육체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육체의 생각, 육체의 소욕은 이제는 온데간데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사셔서 아멘.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는 아멘.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뭐예요?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아멘. 예수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요,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한, 아까 말씀드렸죠, 비시디 안디옥 사람들에게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일주일은 너무 멉니다. 이거 명언인데? 이거 설교 원고에도 없던 건데, 일주일은 너무 깁니다. 유튜브에 올려. 일주일은 너무 깁니다. 띠를 딱 쓰고 3년은 너무 깁니다. 일주일은 너무 깁니다. 일주일은 너무 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나요? 주로 어디 머물러 계시나요? 물론 우리가 결론 내립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많은 유혹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혹 받으시죠? 안 받으시나요? 받잖아요. 그 유혹 앞에 갈등할 수도 있어요. 한평생 신앙생활, 교회생활 해왔지만 순간 내 어떤 생각과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는 안 되는 언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나 은혜 안에 있다는데, 이런 변화가 있다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라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뭐 저래? 라고 실망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다 떠나서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든 그든 무슨 나부터 끝까지 은혜 안에,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머물러 있으면 언젠가 그토록 소망하는 이 마지막 단계를 이루어져 있는 나와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하며 행복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된 곳이 천국이에요. 아멘. 중간에 뽑지 마세요. 예전에 우리 교회 부흥에 오신 이유봉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이 잇몸에 저 안쪽에 목구멍에 막 가시가 박혔는데 뺄 수가 없는 가시요. 손 닿지도 않아. 빼려고 애쓰지 말고 꽉 물고 있으라고. 꽉 물고 있으면 우리 침이 독하잖아요. 그 단단한 가시도 흐물흐물 다 녹아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견디면 되는 거예요. 버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진리를 행하게 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리해요. 하나님의 은혜, 진리 안에 머물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지금은 아무 상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훗날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이 생의 삶이 진짜가 아니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고, 그때 주셨던 목사님의 말씀이 맞았다라고 인정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후회가 되지만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성품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우리의 자아, 본질까지 바꾸는 능력입니다. 아멘. 간절히 소망하기를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아멘.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내가 있을 자리입니다. 날마다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넘어지는 날 바라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주님 안에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성품도 바꿔주시고 우리의 자아 근본까지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늘 넘어지고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만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교회 안에 예배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변화된 나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게 하소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몸이 부서진다 해도